남의 사람이 일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하름 장신대 심대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보통 뭐 삼수해야 되고 오, 육수 보통이고 십수도 뭐 있다는데 꼭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장신대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죠. 빈만원 신대원은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갑니다. 한때는 총신대하고 쌍벽을 이루었는데 총신대는 사내 학교 내 분규, 총회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많이 지원자가 떨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그 학생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장신대는 지금도 4대 1쯤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기 힘들고요. 또 들어가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6개월 기숙사 훈련 시키고 수도원 들어가서 경건 훈련 시키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교수들은 큰 교회에서 석좌제로 담당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례비만큼 교수들에게 사례비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을 사례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담당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는 협동 목사님으로 또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럽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부모 입장은 안쓰럽죠. 뭐 재수하는 학생들보다 안쓰러운 것 같이, 뭐 사실 맵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수한다는 거 많은 그 인내심도 필요하고 또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시험 출제되나 본다고 한번 그냥 시험 받고 작년하고 금년엔 2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1차 되고 2차에서 안 됐는데 작년에 학교 앞에다가 아예 방을 얻어놓고 3명이 합숙하면서 열심히 하더니 3명 모두 다 됐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학생, 저 어디입니까? 거기가 상도동에서 온 3명이서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교회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죠. 네, 하나님이 앞으로 잘 또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서 8장에 말씀하시고요. 또 10장 후반부에 가서도 또 말씀하네. 고린도 지역이 우상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제물들도 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근데 양심에 거리낌 없이 너희가 먹되 만일 너희가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별로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시험 들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근데 양심은 괜찮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괜찮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 7, 8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9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부득불 내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어때요? 무슨 제재를 받는다. 고소를 당하든지 그만큼 대가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바울은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말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거. 복음의 빚 갚는 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를 하면은 금메달 따는 사람 하나지요. 마라톤도 그렇고 월계관 받는 사람 하나입니다. 이것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합이나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입시시험이나 입사시험이나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자격시험은 60점 이상 되면 대부분 패스하지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1등 될 수 있고요. 모두가 꼴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수준 이상만 되면 패스할 수 있어요. 자,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레위지파 빼고 20세 안 된 사람 빼고 여인들 빼고. 그런데 광야 훈련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0세 이하였던 사람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 빼놓고는 출애굽 1세대는 단 2명만 들어갔습니다. 2명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합격선상에 섰기 때문에 패스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60만 3,548명은 그 합격선에 이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인데요.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나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상 받기 위해서 이겨야 상 받지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요 4년, 8년, 12년, 16년 계속해서 훈련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애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장이 없습니다. 금메달 보장이 없지요. 아니 동메달 보장도 없지요. 그러나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밤낮 그렇게 훈련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래가지고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아갈 때가 있으면 좀 멈출 때도 있고요. 좀 한 발 물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좀 절제할 수 있는, 스탑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내고 맙니다. 부사장이라고 기장이 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나요? 그거 절제했으면 괜찮을 텐데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세계적인 망신이잖아요.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썩을 승리, 썩을 면류관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죠.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 이후에 처음입니다.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 달고 그렇게 했지만, 황영조 선수는 태극기 달고 당당히 우승했다. 황영조가 그러잖아요. 내가 저 기차 바퀴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다. 얼마나 훈련이 고되고 얼마나 힘든지. 김연아도 스케이트를 그냥 밖으로 내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다고. 그럼 그냥 면류관 받는 거 아니죠. 그냥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 수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갑니다. 골 지점을 향해서 가지요. 이것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금방 추월당합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1초라도 0.0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유니폼이 바뀌어지고요. 계속 개발합니다. 신발을 개발하고요. 기계로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영성적으로 개발하고 상 받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것은 복싱 선수들이 이게 공격을 할 때 허치면은 힘만 빠지잖아요. 허공을 치는 거죠. 바로 공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야. 27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는요, 오늘도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삶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육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 매일 퇴근하면은 어디 가냐면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내가 오늘부터는 집으로 가리라. 절대로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근데 사랑하는 에마가 태우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역시 어저께 갔던 그 술집으로,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얘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에마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걔가 거기로 데려다 주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새해에는 나를 쳐서 좀 복종시키는 훈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해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새해를 만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이 있어야 돼요. 사도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것은 바울이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의 군번은 그걸 지났어요. 우리의 군번은 구원 때문에 뭐 조바심 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받을 상급이 없을까 봐 나는 두렵다. 내가 다른 사람은 많이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을까 봐 두렵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시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상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10장 가겠습니다. 10장에서 역시 우상 숭배를 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끌어갔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으로 광야 시대에 인도하셨지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신령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안내함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영적으로 바다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속하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끄신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바다 세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다는 것은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트레이닝하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 연단하는 것, 만드는 곳입니다. 바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뭘까요? 신령한 음식, 만나입니다. 가시 같고 까칠까칠한 맛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마저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다 죽습니다. 광에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까칠까칠해도 맛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드셔야 됩니다. 저는 맛이 없고 까칠까칠한 보리밥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려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보리밥만 먹고 보리밥도 못 먹고 냉수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계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매일 눈 뜨고 그냥 가라묵하고 술하면 쓰고, 근데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근데도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 수박 거의 다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이 맨날 까칠까칠한 가시 같은 이 만나만 준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요. 신령한 음식을 주었음에도 그래.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거기에서 주는 음료수가 물이 신령한 음료로 말한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으며, 반석이 신령하대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반석이, 바위가 신령한 반석이구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막 난립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모세와 하루를 원망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뜨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이 몹시 미워졌습니다. 그래도 물을 내야 먹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을 내지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땅땅 칩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와서 백성들이 먹었지만 그 반석은 영적으로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열받는다고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행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패버린 그러한 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2번씩이나 패버렸단 말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리라. 비스가 산에서 죽으리라. 네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받으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저 감정으로 때려쳤는데 그것은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래서 내 기분 감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서 200만 내지 300만이 먹을 수 있을까? 저는 많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었는데요. 시편 78편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쪼개시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셔서 그 반석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이 이루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쪼개져서요,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니까 200만, 300만이 거기 들어가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40도가 넘는 떼약빛에서 기포를 풀고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흡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모세가 치루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는데 내 상급은 과연 얼마일까? 구원은 받는데 광야에서 죽는 부끄러운 구원일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상급받는 구원일까? 구원도 등급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상 받는 사람도 동메달인지 은메달인지 금메달인지 그레이드, 기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모쪼록 새해에는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서 복음의 빚진 자로 명품 그리스도인, 명품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시고 그 다음에 흡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강물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수영할 만한 그러한 위험할 만한 물로 들어가셔서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셔서 출발합니다.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흡족히 물을 마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